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이에요. 홍해를 건넌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와 노래를 오늘 본문 앞에서 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너무나 기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 22절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이 지났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오늘 본문의 3일 길을 수루 광야로 갈 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없이 간 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시 간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3일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따라왔더니 결과는 안 좋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괜히 왔네, 속았네, 이 생각 드는 거죠. 분명히 3일 전에 홍해를 건넜어요. 그때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니까 다시 원망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3일짜리 믿음. 은혜 받았을 때 너무나 좋지만 현실이 어려워지면 다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는 게 우리라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물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았겠죠. 그러다가 뭘 하나 찾았어요. 23절 같이 볼까요?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뭔가 발견한 건 있지만 그래서 잠시 좋았는데 가서 먹으려고 해보니까 물맛이 썼어요. 사실 이 말은 우리말 번역으로 물이 쓰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가장 적합한 번역은 썩은 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이제 물이니까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가까이 가보니까 썩은 물의 특징,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딱 봐도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죠. 발견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무엇이든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그렇게 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결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만 주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열심히 사랑해도 아파요. 교회를 많이 사랑해도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슬픔을 겪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타가 있어요. 괜히 믿었네, 괜히 의지했네, 다른 방법 쓸걸. 하나님 믿고 결정하고 선택했다가 후회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원망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만 남지 않았죠.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지만 거기에 소리친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오냐면 모세를 찾아가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한 명 찾아갔을까요? 두 명 찾아갔을까요? 그러면 이름이 기록돼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때로 몰려간 거예요. 사람들이 득달같이 누구에게 몰려갔냐면 모세에게 몰려간 거죠. 이게 뭐냐? 근데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 말은 분명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구에게 원망했다고 돼 있죠? 모세에게 원망했다. 사람에게 한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사람에게 한 것일까? 어머니들이 계신데 아이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죠. 엄마, 이거 맛이 왜 이래? 그러면 맛이 이상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엄마에게 왜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냐는 얘기일까요? 음식에게 한 이야기일까요? 음식을 만든 엄마에게 한 이야기일까요? 다 후자죠.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왜 그림이 왜 이래?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이상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냐는 얘기일까요? 후자죠. 되게 중요해요. 사람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백성들이 사람에게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굳이 기록해서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 모세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현실이 쓸 때. 현실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쓰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가끔 이런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원망해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혼자 찾아간 건 아니고 둘이 찾아간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득달같이 때로 모세에게 달려들었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가? 원망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맞아 순식간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죠. 그런데 이 본문이 거울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참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25절 같이 읽을까요?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원망을 다 받아내고 나서 모세가 한 일이 있어요. 모세는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는 물 먹었을까요? 모세도 물 못 먹었어요. 모세에게 물이 있었으면 사람들에게 물 먹으라고 나눠줬겠죠. 자기는 안 먹어도 자녀는 먹여야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3일 동안 물 전혀 못 먹은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도 못 먹었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해요. 어떤 사람들은 탓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 하고 있냐면 원망하지 않아요. 탓하지 않죠.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뜻하지 않은 괴로움을 만날 때 그것을 원망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전자가 되라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후자가 되라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는 다 알죠. 근데 우리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거리 생겼을 때 원망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인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자가 되면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시험하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기도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말만 쏟아냈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던 모세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저 나뭇가지 좀 봐. 보이지? 저 나뭇가지 들어. 그리고 쓴 물에, 썩은 물에 집어넣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모세가 들어서 그대로 한 거예요.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원망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그런데 원망을 잠시 멈추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저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원망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안 들리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들리니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나뭇가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뭇가지.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뭐로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솔루션으로 보인 거죠. 그 나뭇가지는 없다가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을 집어넣으면 물이 먹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나뭇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모세는 믿고 그대로 하잖아요. 결국 중요한 게 있어요. 원망하면 내 소리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내 소리는 적어지고 하나님 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결국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모세가 해결하죠. 모세가 집어넣어서 금을 다 먹게 되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에 되게 골몰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본문은 똑똑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모세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모세는 기도의 사람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문제가 생기면 경험 많은 사람에게 가요. 문제가 생기면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요. 문제가 생기면 똑똑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데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것이 시험이었어 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해설을 해주십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문제가 없을 거야. 아프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생각을 해보면 이 육체적인 질병에 관한 내용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건 모두 다 물리적인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물리적인 재앙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이 없었다면 그 물리적인 재앙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의 관심사는 다 물리적인 재앙이죠.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없으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너의 마음과 너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불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너의 마음이 불순종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육체적인 내용, 표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상황보다는 우리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본문의 애굽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런 거죠. 상황이 나빠지니까 뭐가 나빠져요?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상황이 홍해 앞에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었어요. 좀 전에 상황이 좋아졌어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걸 보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해요. 그리고 3일 지났어요. 3일 지나서 물이 없었어요. 상황이 나빠졌죠. 그러니까 다시 뭐 해요? 상태가 나빠지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상황이 나빠져도 상태가 나빠지지 않은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다 해결되잖아요.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힘들고 어려운가?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자녀가 어리니까.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지나면 이제는 부모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자녀의 상황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그리고 내가 배운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면 원망이 안 들어요. 할만하니까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막 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믿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그동안 순종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상황이 나빠지니까 우리의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 본문 왜 기록했을까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무엇을 하나님이 치료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치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하고 뭘 원하죠? 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황만 해결해 달라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망할 만한 상황이 없으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확인하고 싶으시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너 나 믿을래? 이런 상황에서도 너 나 신뢰할래?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조건적인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가 이 마라에서 너희를 시험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태도가 있어요.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서 내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 걸 보여드리면 돼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요. 그리고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사람 따라가지 말고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걸 준비해 주십니다. 마지막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엘림으로 간 거예요.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10km. 그러니까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아요. 현재 마라에서 10km 앞에 있는 엘림은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3시간만 가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깨끗한 물이 있는 엘림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보이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일 때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홍해 앞에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이 없는 게 아니라 홍해의 물 때문에 길이 가려져서 안 보인 것뿐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준비를 위해 많은 걸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지나면서 마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라는 종착점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나서 어디로 왔죠? 엘림으로 왔죠. 그런데 우리는 마라에 있을 때 거기가 종착점인 것 같은 거죠. 아, 이제 다 끝났다. 이게 뭐냐? 네,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마라를 잘 지나가야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마라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엘림에서 마라를 되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간증이 되는 거죠. 마라를 지났더니 하나님이 엘림을 주셨어. 간증이 되는 거예요. 마라에서 돌아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그냥 고생한 얘기죠. 하나님이 전혀 없는, 하나님 믿고 왔는데 아 이게 뭐야, 원망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어요. 우리 인생에 마라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엘림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그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순종함과 그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